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원수관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기장의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우리 교도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음과 전도에 반응할 만남을 사모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영적으로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불치병을 치유하며 또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치유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쭉 이어서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라는 메시지가 지난주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자신도 치유되도록 또 우리와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고넬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좀 특이하고 특별한 모습을 가진 고넬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의 문과 전도할 문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돈해서 같이 서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복음 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실제적인 많은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될 사람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했을 때는 복음 받을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많은 문들이 열릴 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영향 주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라는 이 인물은 가이사라 지역에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의 간제가 있었던 가이사라에 파견된 군인이었다. 이탈리아인으로서 구성된 부대로 총독을 보호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배치된 부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대라는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부대냐? 대대병력이 있는 부대를 말합니다. 이 대대병력은 한 300명에서 한 6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대대병력의 부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고넬료는 백부장이다 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을 움직이는 지휘관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예. 적어도 저처럼 3개월 갔다 와야지. 중대장이 뭐고 대대장이 뭐고 연대장이 뭐고 사단장이 뭐고 이 땅 계급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600명의 군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었다. 자, 여러분 뭔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로만을 위해서 준비된 자는 이런 위치가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준비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위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향을 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준비하신 자의 특징이 뭐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좀 잘난 사람, 좀 영향 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 가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만나는 걸 보고 성도들이 괜히 삐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도에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중요한 문을 열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 팀이 첫 번째로 갔던 선교지 바보섬에도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영향을 줬냐? 그 섬의 박수 엘루마에게 영향 주고 그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먼저 영향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네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넬료, 그 다음에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 전부 다 영향을 주는 사람의 위치. 오늘 우리도 결국 이 부분을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 영향을 줄 위치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를 잘 안 한다. 회사에서는 가장 영향 줄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입니다. 대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 대표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회사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자를 보고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근원인데요. 다른 중심을 가진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고넬료는 불신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가진 이 경건이 어떤 경건이었냐? 보통 경건한데 자기 혼자 경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건 때문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였어요.
분명한 것은 이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모태신앙 아닌 여러분이 옛날에 고넬료에 있을지도 모른다. 가이사라 지방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느껴지는, 유대인들은 정시기도를 했잖아요. 이 고넬료가 정시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몰라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만을 넘어서서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참,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전도에 준비하신 자의 특징이 뭐냐? 다른 중심을 가진 자. 제가 전도사 때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사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할 때 제가 이사 갈 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나진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쉽게 말하면 그 집 주인이 아니라 거기 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한 오경진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요, 완전히 예배된 사람. 집 보러, 방 보러 갔는데 잠깐 대화를 했는데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을 딱. 그날 바로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근데요, 영접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교회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로.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셨다. 이 만남을 딱 준비하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중심을 가진 자를 보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에 고넬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했습니다. 정시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보였다 했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환상이 보이면 그걸 헛것이랍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지금 정시기도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하나는 구제를 상달하시고 기억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제할 때 그냥 구제하지 않습니다. 다 동기를 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상달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는 고넬료는 어떤 구제를 했냐?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가진 동기,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도요, 예를 들면 성공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금방 성공이 무너지지 않고 그 성공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없어도 복음적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려고. 여러분,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은요, 매년마다 기부합니다. 기부. 불신자인데 기부합니다. 그것도 동기 목적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참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시간표가 굉장히 어려움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 악순환의 줄을 끊어야 된다. 영적으로 악순환되고 경제적으로 악순환되는 줄을 끊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악순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내 자신의 영적으로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정도지, 실제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교제하고 영적인 비밀을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이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뭔지 압니까? 문제 수습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주도권 완전히 뺏기버렸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면 됩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지출과 투자가 달라져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이거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단 헌금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게 11조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에 보면 기한 전에 떨어지고 황충이 와서 곡식을 깔아 먹고, 이게 뭔지 압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경제 누수라는 거거든요. 경제 누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돈들이 자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순환이 계속 가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은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불필요한 사건, 사고, 질병이 계속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질이 새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 헌금이 계속 순위 밀려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자꾸 가는 거거든요. 우리 새끼들 쳐다보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물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중요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주일이니까 점을 찍어야 되는 예배라고 한다고 해야 되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달랐습니다. 중심이 달랐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구제가 달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의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소원성취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불신자의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겠냐? 불신자의 기도 중에, 오늘 고넬료의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셨겠냐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의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소원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요, 시골에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종치거든. 새벽기도 때도 종치고, 이 종치는 게 뭐냐? 알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농사 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치면 지금 예배 전 30분 전이다 준비해라 이 친단 말이에요. 5분 전에 또 치고. 근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종치는 그 소리가요 자기 심령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반대로 종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종. 그거는 불신자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난 지금 잡혔다 이거거든. 근데 종소리 듣는데 막 심령이 막 뭔가 모르게 교회 가고 싶고 막 이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르겠다는 사인이에요. 지금. 오늘 고넬료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의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지시 그리고 그 감동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을 선별했습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했습니다. 이게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 아무나 안 보내고, 심부름을 보낼 때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사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본인 사고 싶은 거 사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심부름 시키지를 못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경건한 사람을 선별했다.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와 감동을 이들에게 다 전달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에 준비하신 자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 아마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는 자를 보고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적용이 나와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구분돼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 일단 내하고 말이 통하고 말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인지는 몰라요. 다를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대화가 된다고 그 사람이 복음 받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 메시지 속에 다른 중심을 가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과 전도에 반응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자예요. 자, 이런 중심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특징.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과 전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본론이거든요. 본질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심령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본질과 서론, 이거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시켜 놓은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가깝게 지낸 친구나 선후배 중에서 예를 들면 기도, 내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변제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하는데 서론적인 육신적인 거 막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 아직 시간표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이런 서론적인 거를 다 정리정돈시켜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구 괜찮은 사람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왠 줄 압니까? 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의미 부여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뭐 무조건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중심입니다. 동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제가요, 오주현 선교사 지금 거의 매일 포럼 오잖아요.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 포럼 했는 거를 제일 앞에다 먼저, 오늘 토마스 목사님은 어떤 포럼 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 포럼은 어떻게 했습니다. 거기 답글을 어떻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어보면요,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답글을 달한 것 자체가 이게요, 심령을 확 통과해서 나오는 이게 있어요. 누구랑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계속 똑같은 부분에 대한 그것만 계속해서 언급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 이거 못 본다. 어제 오주현 선교사가 카톡으로 오후에 짧게 왔는데 그 산띠 얘기가 나왔어요. 산띠 인스타그램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산띠의 여러분 카톡 이런 데 보면 이름 밑에다가 뭐 이렇게 상태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띠가 뭐라고 전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나 그 찬양 가사 중에 주장할 것도 없고,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적어놨더래. 그거 보면서 오주현 선교사가 하나님이 우리 산띠에게 작업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작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복음과 말씀의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니까. 그게 좋고 남은 인생 이것 때문에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산띠가 부모님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시간을 왜 허락했겠냐는 겁니다. 산띠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모님이 디딤돌로 바뀌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이 중요한 사명에 산띠를 하나님 쓰시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발판이 돼야 되니까. 어떤 발판? 완전 발판 돼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노예와 같고 포로와 같고 속국과 같은 이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그걸 딛고 넘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찬양도 이렇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걸 적어놨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속에 있는 주장할 것도 없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잖아요. 고넬료와 같은 식. 오늘부터 정말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놓고 뭐 해야 되냐? 기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심을 가진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진 업,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현장을 가고 하는데 이런 기도가 전혀 없다. 불신자나 똑같은, 돈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주업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거기 보내놨는데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오늘 이런 고넬료와 다음 주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끌어서 이제 가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참. 그러니까 이 주일 이 강단이 사도행전이라.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주일 메시지는 매주간 성취되는 시간표가 주일 강단인데, 지금 함께하는 제자교회 매주간 성취되는 그 인도의 시간표는 창세기예요. 금요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통과하면 사도행전이 성취돼요. 이런 이제 역수간의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메시지도 응답을 못 받은 뭐 해야 되느냐? 세가족 양육과 기도의 메시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이스 깔아야 되는 수요 예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고 난 뒤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지금 이 메시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건드리시는, 이거 통과해야지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자가 이제 그 가슴에 담기지. 그렇게 되도록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진 자를 놓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